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제사를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조상들이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때에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제사의 제들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또 이 대한민국 자체 전체를 위해서 아직도 설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유래, 이 조상 제사의 유래는 중국으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을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까지 이렇게 제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소수의 귀족 계층이 이것을 하다가 이제 조선 태조 이성계에 의한 그 조선이 설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민간에게 널리 장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 제사에 대한 이론은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사법을 이제 성행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제사를 권장하면서 제사상의 규례도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뭐 나는 뭐 잘 모르지만 이 제사상도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제사상의 관례를 이제 또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필수 제품이 뭐냐면 대추하고 밤하고 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대추하고 밤하고 이렇게 있죠. 대추는 뭘 지금 상징하는 거냐면 씨가 하나라서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밤은 한 송이에 새 알맹이가 들어있어서 그것은 삼정승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감은 씨앗이 여러 개인데 그래서 육판서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인 왕이 삼정승과 육판서를 거느리고 왕의 나라가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제사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삼실과라고 해서 이 삼실과가 빠지면은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꼭 챙겨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효성심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효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최고의 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님이 좋아하시고 조상님이 잘 좋아하면 후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제사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아주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거는 전부 다 사탄의 사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하느냐,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가 5분의 4가 전부 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조상에게 정성을 드리고 그걸 효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이 디오라는 말은 제물을 바치다 또 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통은 악마, 보통 신이나 악마를 말할 때 다이모니온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수이지만은 귀신은 복수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제사를 할 때에 사탄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 생각은 조상님이 오셔서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상님에게 정성을 바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단이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가지고 사탄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에도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여기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세드, 구약에는 이제 이 마귀를 세드라고 하는데 이 세드라는 말도 역시 아까 말한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 악마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6편 37절 38절도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사신,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쇠드라는 말입니다. 이 쇠드라는 말이 뭐냐면 귀신 또는 악마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누구에게? 귀신에게 바쳐가지고 그래서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였으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죽여서 귀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무슨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고 그런 행동을 해왔던 것을 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신학을 하고 한 10여 년 정도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매일 기억이 뭐냐면 제사 지내고 나면은 뭐 제사도 많잖아요.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많잖아요. 제사 지내면 우리 가족은 모여가지고 이제 한참 끝나고 나면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하면은 꼭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슨 이렇게 앙금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것들, 그 서로 형제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 부모님이 돈을 더 많이 줬다, 덜 줬다,
더 고생했다 안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대. 지금도 잘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처음 만났을 때는 형님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끝나면은 뭐가 문제냐? 술이 문제예요. 술을 먹고 나면은 별 뒤끝이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은 아프셔요. 또 명절이 되면 아프셔요. 저도 이제 그제 금요일 날 이제 강릉에 가서 어머님과 이제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 저한테 옛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셔. 이게 막 꿈자리가 좋지를 않고 뭔가 막 이렇게 쫓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기고. 그래서 그 귀신이 꼭 이렇게 추석이 되면은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그 귀신들, 역사하는 영들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명절 때도 이제 건강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데 그 전에 보면은 막 아파서 추석 앞이나 설날이 되면은 그 전후로 해서 막 이렇게 아픈 분들, 뭐 이런 분들 요즘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역사를, 그런 영들이 완전히 떠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 귀신이 계시고 조상이 있으면 조상이 와서 사람들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 보기에도 아까운 자녀들에게 전부 다 그 사탄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은 우리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말하지만 이 지금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마귀와 귀신의 정체가 어떻습니까? 첫째는 마귀는 미혹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용이라고도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의 원수며 우리의 대적자다.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계속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죽이고 교통사고로 죽이고 사건사고로 죽이는 존재가 뭐냐? 마귀다 이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되면 그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또 네 번째는 질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보니까 거기에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귀신은 오면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가거나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하나 우리를 대적해서 방해하거나 이런 존재가 뭐냐면 마귀요 귀신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이 사람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귀신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인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인데 거의 2,000마리 정도 이상이 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막 쇠고랑에 막 매게 만들고 무덤 속에서 있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놓고 그 미혹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효심이라고 하는 제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하고 고통과 질병과 사망을 주고 끝 마지막에는 어때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존재,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 명절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사신 우상에 절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또 이 대한민국 자체가 그래서요 이 명절이 되면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영들이 막 각각 집안에서 지방 서브 쳐놓고 그 신주단지 모셔놓고 전부 그게 뭐냐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사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날이 이 명절이라는 날이죠.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탄이 참 다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고 조상신으로 조상으로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이 전부 다 저 사신 우상에 빠져나오고 귀신의 가르침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의 종로로 다니면서 빠져나오고 엉뚱한 저 비진리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귀신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귀신이 임한다는 말이죠. 귀신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는 막 춤을 추죠. 절에서도 만약 귀신을 부를 때는 목탁을 치죠. 그게 다 그렇게 할 때 귀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귀신에 신접하지 않나 귀신에게 그렇게 교제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냐? 무당은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여기 무당은 누구냐면은 귀신의 영에 잡힌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18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진언자는 뭐 이런 어떤 사단의 영을 받아서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신접한 자도 이렇게 점을 치거나 하는 사람이야. 박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무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혼자도 뭐 막 귀신들을 불러내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영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에 매여 있는 데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박수나 신접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19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요즘에는 전부 다 이 신접한 자, 이 박수들이 뭐요? 이 민간에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 집도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애기 동장가 누가 하나가 생겼어요. 야,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지나갈 때마다 예수 피 뿌려야 돼요. 이런 영들이 왜 그렇게 민간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망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건 뭔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대로 하면 죽을 자가 굉장히 많아요. 요 부근에도 뭐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민가에서 빌라나 뭐 이런 데서 지하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뭐 전부 다 신당 차려놓고 말이에요. 그런 영들에게 사로잡힌 존재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접한 자에게 듣는 것은 큰 죄라고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죽인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정치를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정치판에도 보면은 무슨 도사, 무당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오늘날의 뭐 그런 정치뿐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도 보면은 뭐 전부 다 무당이나 신접한 자가 그 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륭화복을 점쳐주고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데 끼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신접한 존재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성경으로 보면 다 죽이는 존재예요. 아주 가증한 존재입니다. 그 가증한 존재에게 이 결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점 보고 예수 믿기 전에 사주팔자 보고 저도 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 회개 엄청나게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새 뭐 이렇게 쪽 집어가지고 점 치는 거 뭐 옛날에는 다방에 앉으면 와서 또 무슨 사주팔자 풀어주는 거 또 오늘의 운수 보면서 뭐 이렇게 우리는 무슨 지금 토끼띠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한번 듣지도 않는데 한문으로 근데 토끼띠니 뭐 개면연이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부 다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운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 나라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저도 가끔 다녀오면 사주팔자 보면 타로 점쳐주고 그런 다방도 있고 카페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런 건 전부 다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전에도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영들과 제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도 명절만 되면 이 영들이 또 그냥 역사를 해요. 우리 조상 귀신들이 그냥 조상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울적하게도 만들고 다운도 시키고 그리고 그냥 좀 힘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 막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다 쫓아내버려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은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이런 귀신들, 또 이런 제사로 인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 여러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별별 것을 다 하잖아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먹은 죄, 음복한 죄, 귀신 불러들인 죄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영들, 귀신과 교제해서 그 영들이 지금 가정을 지배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막고 있어요. 그런 영들이 내 인생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죠. 고통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질병으로 역사하고 병마로 역사하고 가난으로 역사하고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귀신 충만한 것이 아주 대대로 내려와서 내 가문에서 떠나지를 않고 내 인생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 속에, 사상 속에, 영으로 삶 속에서 그를 지배를 하고 있어서 내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귀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받습니다. 귀신이 제사를 통해서도 이 영광을 받지만은 특별히 귀신은 뭘 통해 만드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얼굴조차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자체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무당이나 절이나 이런 데를 가보세요. 전부 다 무슨 장군, 뭔 장군, 별 장군들을 다 뭐 이순신 장군도 섬기고 있더라고 보니. 뭔 장군 해가지고 섬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비진리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영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말을. 그러니까 이 큰 말은 뭐냐면 이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그런 사람들, 어제도 보니까는 인천일보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잘 섬겨야 합니다. 한데 인천일보에 인천일보는 광고를 다 내줘요. 중앙일보도 동아일보 다 넣어줍니다. 일반 그래서 무슨 뭐 브라질에서 무슨 공로상을 받다, 봉사상을 받았다, 뭐 우리 또 대통령 무슨 상도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건 내세워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말을 봐서 속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주셔서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가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은 당신을 보니까 업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그래야 조상의 은덕이 내려온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홍대 앞에서 하고 있다. 홍대 앞에서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그 하는 사람도 누구냐면 젊은 애들이에요. 여기 그 계산동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그거를 또 적나라하게 들춰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유튜브로 찍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를.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다 드러내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도 한번 가서 도를 아십니까? 한번 쳐보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갖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든 거기에 속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돈 문제예요. 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제사상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냐 300만 원짜리 드려야 된다, 뭐 500만 원짜리 드려야 된다, 뭐 1000만 원짜리 드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지금 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학문이나 비진리로 마귀는요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또 사탄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죽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요. 우리도 뭐냐면 차에다가도 뭐 십자가도 걸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염주를 걸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상징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차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거는 건 좋지만은 십자가가 뭘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나요? 십자가 놓고서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자체,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불안 심리와 두려움의 심리를 그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나타날 때 조상으로 나타나서 조상 귀신인 것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의 귀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귀신들을 다뤘던 사람이 김기동 목사님이라는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네 할아버지다. 너 누구야? 그럼 네 고모다. 아이고 고모님이 어쩌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쫓아내다 보니까 전부 귀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버렸어. 또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에게 미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문제가 생겼죠. 귀신이 나갈 때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꿈자리에서 아버님이 나타나고 어머님이 나타나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물론 이제 부모님이 또 나타나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별로 그렇게 왜 이 귀신들이 역사 사탄의 영이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와가지고 말이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조상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조상 귀신인 줄로 알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귀신이 조상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귀신은 뭐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았을 때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이 공경은 뭐냐 살아있을 때 공경이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귀신을 섬기면서 한 가닥에 섬기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역사하고 있냐 욕심이 역사하고 있어요. 무슨 욕심이 역사하고 있냐 효심 플러스 뭐냐면 조상을 잘 섬기면 자손이 잘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누가 그러느냐 사탄의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이 명절은 그래서 사탄이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할 날이 되겠습니까? 사탄이 그 뒤에서 제사상 뒤에서 명절이 되면은 참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종교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통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신우상에 절하고 있는 저는요 그래서 TV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제사상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산소 가서 절하고 뭐 제사상 차린다 뭐 제사상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저런
미련한 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사대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죄악이 3, 4대까지만 내려갑니까? 그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이 지은 죄, 우리 가문이 지은 죄, 이것이 3, 4대까지만 내려갑니까? 뿌리 깊이 내려가 있어요. 뿌리 깊이요.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아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는 사탄이 영광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그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부 다 저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아직도 사신우상에 절하고 있는 모든 친척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한다든지 교만한 말을 듣는다, 음란한 죄를 졌다든지 또는 이런 죄들도 중요한 죄지만 그런 죄와 우상 숭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음란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셔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세가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죄들을 지었지만 그런 죄는 용서를 받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질 않아요. 그건 왜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격발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출애굽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아론이 백성과 더불어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발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을, 하나님을 송아지로 비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차없이 하나님 형벌을 하시죠. 우상을 섬긴 자들 전부 죽여라 하니까는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칼로 자기 형제 친척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자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또 모압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압 족속이 그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 미인계와 우상 숭배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한 저지를 지르고 그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에게 전부 다 절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아니라 그런 미인계를 쓴 거죠.
민수기 2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 모압 여자들은 음란의 영이 아주 강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 아주 음란의 영에 강해서 그것이 다윗 왕이 그 영에 잡혀가지고 밧세바와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쟁 중에서 그 영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여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니까 가서 음란을 행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목적이 뭐냐?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다가 모압 여인의 미혹에 빠져서도 그 여인들과 함께 행음을 하면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음란이지만 그 음란이 뭘로 빠져들어갑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3절 9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바알불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부속이 된지라, 부속이 됐다는 그 신의 지배를 당했다는, 그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 음란을 통해서 우상숭배, 그냥 음란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고사 지내고 또 가가지고 절하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나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어보다 했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우리는 지어왔고 오늘날도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거죠.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후비들이 있었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후비들이 있었죠. 그런 후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니까 전부 다 각각 막 다른 나라에서 온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온 곳에서 온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를 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다 데려다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당해버렸어요.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좀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휘어잡았죠. 그러나 그들은 웅크리고 있어. 언젠가 나이 들고 네가 정신이 빠지면 보자. 그게 뭐냐면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다.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마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음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주위를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그러니까 1000명의 후비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안 믿는 후비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온 신을 섬기기 위해서, 왕비면 얼마나 그래도 힘이 있습니까? 전부 다 산당을 지었으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우상단지가 거기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갈라버리셨고, 남북으로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용서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첫째는 귀신에게 제사하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신접한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어떤 것이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신접한 자를 따르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가차없는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발동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죄인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가장 가증한 죄악을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1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죄를 짓는 날이 설명절이요 추설명절이고, 이런 때에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효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제사할 때 귀신의 영이 임해서 귀신과 교제하게 되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영은 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가난을 줍니다. 내 인생을 망칩니다. 내 인생길을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없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신접한 자는 죽여라, 신접한 자에게 묻었던 사울 왕도 폐위를 시켜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귀신을 섬기는 나만 이제 예수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이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삶의 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사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귀신에게 절한 죄, 귀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 음식 먹고 제사 음식 나눠주고 귀신을 섬기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문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사신 우상에게서 떠나가고 진리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설명절 맞이하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제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 음식을 먹으며 섬겼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또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한 것이었는데 무지하고 무지해서 우리는 그러한 제사상의 제사를 지니면서 살아왔습니다.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귀신을 초청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지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빌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문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중조부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고조부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몽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명절 마야 지금도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저 사신인생에 절하고 있는 저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신생에게 절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소에 가서 절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저게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여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신생에 절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친척 중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추설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천시를 아버지 성심화시켜 주시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진리에 속아서 소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한 인생을 살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주여 저 흑암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 어둠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저 사망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많으신 아버지, 금년은 설날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날도 중요하지만 주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50년 전만 해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상에 절을 했고 우리도 절을 했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정성을 들이고 제사 음식 나눠 먹으며 귀신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행동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증조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조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짐을 짊어지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사신우상에게 절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저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이 대한민국이 설 명절을 맞아요. 추석 명절을 맞아요. 가정가정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며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비진리에 속지 않고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